자, 이제 넘어갑시다. 용서받는 야곱과 처벌받는 압제자로 들어갑니다. 장차 야곱은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막 옮겨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싹이 트고 꽃이 피어 그 열매가 누리에 가득 차리라. 그 결실이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뭐예요? 저 근동 지역에서 나왔어. 우리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사실 불교도 너무 나라 종교죠. 네, 인도에서 나온 거죠, 그죠? 시타르타 뭐 이런 사람. 유교도 중국에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라 하면 뭐가 있겠노? 당군신화? 네? 하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뜻은 이 이역만리 땅에 싹을 틔운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점점 차오르고 있는 거죠. 열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초전이니까 저는 곧잘 참외로 비유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익는 상급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가 되죠. 근데 다른 것도 따내요. 뭐? 썩어 문드러진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영혼 속에는 무언가를 우리가 성실하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혹시나 누군가에 대한 증오가 들어오거나 삿된 것들이 들어오거나 세속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나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하느님이 그걸 잘라서 참외밭 주변에 가면 참외 셋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귀한 참외를 거기다 던져놨을까? 못 쓰니까. 설이 걷거나 한쪽이 버렇고 한쪽만 노랗거나 그러면 그냥 잘라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귀한 것만 모아다가 상품으로 파는 거죠. 그를 내리친 자들을 내리치신 것처럼 그분께서 그를 내리치셨더냐? 그를 죽인 자들을 죽이신 것처럼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더냐? 그분께서는 그를 내몰고 내쫓으시어 벌하시고 새바람이 부는 날 그를 거센 바람으로 몰아내셨다. 하지만 그렇게 악인들처럼 다루지는 않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영역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신부니까 내가 아는 본당에 딱 가면 신자들이 어머머머머머머머 우리 신부님 사랑해요 이랬으면 좋겠죠. 신자들도 막 아이들부터 어른들 고루고루 딱 있어가 막 아들이 내 죽일 때 되면 막 이쁜 종이꽃 만들어 갖고 가슴팍에 딱 달아주고 막 그 앞에서 율동하고 춤춰주고 이랬으면 좋겠지. 아니라 할매들 빠이 없어. 그러고 가자마자 막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내가 미워 죽겠대. 지금도 내 때문에 성당 안 나온 사람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가는 거, 제가 기다리는 건 그분들도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가면 그분들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시 나오고 성당 분위기가 어떻게 또 가꾸어져 나갈지, 술 좋아할 테니까, 그죠? 또 신부님, 새로 왔는 신부님, 보통 신부님들은 다 술을 좋아하시니까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친교를 맺고 시작하면 또 본당에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리하여 야곱의 죄는 용서받으리라. 우리가 죄는 삭감받게 됩니다. 이 구약의 표현 중에 너희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너희의 죄를 경감시키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식들은 이쁘죠? 애기들, 그죠? 손주들, 어르신들 몇 명 있으니까 손주들 보면 막 똥똥똥 할마 뻥시 할마 내 용돈 있는 거 쌈짓돈 다 꺼내가지고 싶고 뭐 먹고 잡노 내 집은 해줄게라 막 좋아 죽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위로는 안 올라가. 야도 밥 흘리고 야도 똥 싸고 여도 밥 흘리고 여도 오줌 지리는데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지 윗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사랑을 역으로 끌어올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부서진 횃돌처럼 만들고 돌심장,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심장, 하느님의 뜻에 더 이상 물러지지 않는 심장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제단들을 다시는 세우지 않으리니 이것이 그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결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에 하느님 말고는 다른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죄에서 해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죄를 잠깐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선을 딱 그어놓고, 그죠? 자, 뭘 선을 끄고? 금육죄다. 금요일날 고기 안 먹었다. 이걸로 끝이죠. 아니에요. 맞잖아. 금육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죠? 손 딱 꺼놓고, 나 금요일날 고기 안 먹었다. 나는 먹었다. 근데 한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쇠고기 다시다는. 쇠고기 다시는 왜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선을 그어놓고 선 안 바깥 주일 미사를 그어놓고 주일 왔나 안 왔나 이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다가서고 싶어하는가 아닌가가 사실은 죄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금육죄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헌데 집에 치매 할머니가 있어. 어르신이. 그래가 내가 오늘은 고기가 먹고 잡다. 금요일 낮에 아침에.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가톨릭 신자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고기 못 먹어요. 꿈도 꾸지 마이소. 성경에 나오죠. 예? 코르반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목숨 다 하느님한테 미리 다 드리나십니다. 그래 줄 거 없습니다. 저로 가 있어. 못된 거예요, 이거는. 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적인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는 행위라고요. 그게 죄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 주일이라는 시간, 왜 우리가 주일에 미사를 가야 하는가? 십계명에는 뭐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원래 10계명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주일날 주일미사 빠지마, 너그 선사 봐야 된다, 이렇게 안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낼 건데? 당연히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수많은 활동들로 그것을 꾸며나가야 되죠. 그런 활동들 가운데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에 미사에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할매가 아침에 났는데 몸이 남달라. 허리가 빠사질 것 같아. 그래 눈물 줄줄이 매우 하던데 일어나갖고 왜 한 기가 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자빠져 요절을 해봤어. 주일날을. 그래 주일을 그냥 거물렀네. 그럼 이 사람 냉담자예요. 주일 안 빠졌으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주일 미사를 가려고 애를 쓰다가 기절을 해버린 거지. 마음은 이미 성당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당에 빠진 거야? 집에서 탱자 놀다가 성당이 집에 코앞이라 3분만 뛰가면 돼. 그런데 TV 재밌는 거 해. 너 보다가 어이구 하고 시험 보였기네. 이 미사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열심히 갖고 딱 3초는 줬어. 3초. 이 사람 미사 안 나온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사에. 연애 때 암상이 뭐 있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왜 됩니까? 미리부터 가갖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지금 오실까? 그래서 우리 하사장님 주무신다. 네? 내가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기야 우리 하사장님은. 만만한 기라. 그렇게 말입니다. 자, 요새 성읍은 적막해지고 광야처럼 버려져 텅 빈 마을이 되리라. 거기에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에 누워 나무 줄기들을 모조리 먹어 치우리라.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모조리 그렇게 멸망하고 먹어 치워집니다. 그 가지들이 말라 꺾어지면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지피리니 이 백성이 슬기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조차 그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빚으신 분조차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리라.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이나 고양이 키우는 분은 이쁘지요? 이쁘잖아. 몽실몽실하게 동글동글하고. 근데 보신탕 잘 먹지요? 왜 그래? 마음을 두는 존재와 마음을 빼버린 존재의 차이인 겁니다. 사실 소나 돼지도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아들하고 쪼매만 정도로 놓으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걔들을 아무 감정 없이 먹을 수 있죠. 그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그래서 지금도 내 냉장고에 하면 지금 싹 썰리가 있는데 빨리 가 먹어야 되는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하느님, 자, 인간이라 해서 모두 같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유대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존재라야 하느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닌 자기 욕심만 추스리려고 하고 암만 그 사람이 세상에 높은 직위를 얻고 권력을 쥐고 재산을 잔뜩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 가끔씩 사람들이 그래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하느님께 마음을 드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요번에 성당 지을 때 내가 한 2억 내지요. 지는 1,000억 갖고 있으면서 딴 사람들은 전 재산 500만 원인데 그 할매 막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봐야 500만 원 봐야 안 되지만 신부님 내 어렵사리요 200만 원 구해와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잖아요. 그죠? 저 가부는 모든 걸 바쳤다. 자기의 정성을 바치고 자기의 온 존재를 바친 거다. 나머지 부자들은 어때? 있는 거 중에 너만 그 딱 하고 또 뭐해? 그냥 가만히 있어. 절대 가만히 못 있지. 성당 짓는데 내가 2억 냈는데 명판 만들어! 해가 아마 비륵방에다가 아마 쫙 동판으로 해가 아마 글씨 쫙 봐. 자기 이름 가운데 2억 딱 적어납니다. 그래 1회 4회끼네 본당에서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인기 없겠죠. 본당에 이제 정치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싫다 하네. 왜 다른 신부님은 그래도 정치인이라 하면 아이고 그 어서 오십시오 뭐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하실랍니까 이렇게 샀는데 나는 아이 그냥 쌩까푸다. 자 그래서 그들을 빚으신 분조차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의 귀향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서 이집트 마른내 이르기까지 마당질을 하시어 너희들을 하나하나 모아 들이시리라. 하느님 눈앞에는 당신을 믿는 이들은 반드시 눈에 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내 새끼손가락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새끼손가락은 펴져 있지롱 구부렸지롱 폈지롱 구부렸지롱 폈지롱 구부렸지롱. 이거 신부님 신기합니다. 안 보는데 왜 합니까? 안 봐도 알지롱. 내 손가락이거든. 하느님에게 신앙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은 하느님이 그 즉시 느낍니다. 그러면 아니 하느님 알마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분께서는 그를 내몰고 내쫓으시어 벌하시고 새바람이 부는 날 그를 거센 바람으로 몰아내셨다. 이리하여 야곱의 죄는 용서받으리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하느님이 우리를 안 쳐다보셔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도록 하느님이 오히려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 아들부터 봐. 갖다 못 봐보소. 우리 아버지 좀 쿨합니다. 우리 아버지 막 애 닳고 막 한다고 막 이래 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단 바퀴 봐. 그러고 나서 부활시켜 줄게.
뭐 이런 겁니다. 또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이런 장면들은 묵시록에서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예,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근데 이 소리가 왜 옛날에 용각산 성전면 기록오죠. 척헉척헉척헉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만 기록. 과연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가 어디를 울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삶으로,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순간에만 울리는 소리가 아닐 게 분명합니다. 그 소리는 세대를 거쳐서 각 사람마다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람은 누구나 탄생과 죽음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장할 때가 있고 탄생해서 성장할 때가 있고 성취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준비하고 끝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욕심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기나 가슴 팍 잡고 쓰러지기나 둘 중에 하나라. 준비 안 된 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급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잠깐 몇 개월이라도 좀 시달리다가 점점점 그렇게 시달리면 많은 걸 잃겠죠. 눈도 침침해지고 눈도 침침 코도 맹맹 귀도 멍멍멍멍 그래 봐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것들이 원래는 다 선물 받았던 것이구나 하면서 삶을 점점 마무리하고 가게 될 터인데 이게 사람이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끝까지 쥐고 내끼라고 하면서 버티고 하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엉겅퀴하고 가시덤불 왜 한다고? 그냥 하느님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쓱 해가 후 빼보는 기라.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죠.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 그냥 갑자기 죽으면 고통 없이 가니까 좋겠거니 영혼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될 텐데 준비 안 된 영혼들은 차라리 준비를 시키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한 사람이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는 때를 엇비슷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고결하게 생을 마감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거 아이고 끝까지 욕심내고 땅띠 하나 때문에 이웃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이게 내 끼리 그러다가 이제 뒷목 잡고 가는 기라.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